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신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병명 중에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은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간을 끌다가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인 불안감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해서 분노심을 합리화하게 하는 표현으로 그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정신병적인 증세라고 합니다.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교의 신학과와 철학을 가르쳤던 이 폴 틸리 교수가 경계선에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경계선상에 서 있다. 현실과 상상 사이에 서 있고, 이론과 실제 사이에 서 있고, 타율과 자유 사이에 서 있고, 교회와 사회 사이에 서 있다. 이런 경계선상에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바른 결단을 내리도록 요구하고 계신다. 인생은 뭐라고요? 경계선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을 잘 내리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만, 결정을 잘못 내리면 불행한 결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과 1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경계선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갈 것인가,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를 돌아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광야 생활을 계속 방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경계선이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계선 성격장애의 전형적인 증상을 드러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유부단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믿지 못했고, 정서적인 불안으로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이 경계선에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 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가나안 땅 가기만 하면 이제 가나안 전쟁을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되는데, 거기서 결정을 잘못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더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실패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살면 망하니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경계선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전진하라, 가데스 바니아의 경계선을 넘어가라 하고 비전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물쭈물하다가 뒤로 돌아가고 방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잖아요. 그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사람 한 사람씩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보낸 데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갔더니 사람들이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거봉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먹어보니까 크더라고요. 근데 그 거봉을 두 사람이 어깨에 메는 건 보지 못했어요. 대체 얼마나 이 거봉 포도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혼자서 들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옵니다. 그렇게 복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비전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은 것은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시시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 걸 준비해 놓았어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겠지만 이건 천국하고 또 비교가 안 되거든요. 이 땅에서 좀 불행하게 살았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분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대체 어떤 곳일까? 여러분이 보지 못한 곳이에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곳이에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런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짧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요즘에 의학이 발전돼서 한 100년? 120년 살 수 있다고 하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 남자들이 평균 한 80세 조금 못 살더라고요. 여자들은 80세 조금 더 살아요. 그러면 뭐 대충 잡고 보통 사람들이 한 80 정도 되면 다 죽어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하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원이라는 입장에서 이 80년은 너무 짧아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렇게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사명을 줍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땅의 농산물을 탐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땅 위에 수목들이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살피고 실과가 있다면 그 실과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땅의 거민들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또 성이 산 위에 있는지 담이 있는지 성이 없는 그런 곳인지 한번 다 살펴보고 오라는 거예요. 12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보고를 하죠.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은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12명의 지도자들이 갔다 왔어요. 정탐꾼들이 다녀오고 나서 그들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맞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포도송이를 나무에 끼워서 메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따왔느냐? 에스골 골짜기에서 메어왔는데 이 에스골이라는 이름의 뜻이 포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골 골짜기는 포도송이 골짜기예요. 대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면 동네 이름이 포도송입니다. 그 땅은 축복의 땅이요, 부여의 땅이요, 풍요의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제 가면 돼요. 이 경계선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만 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가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를 않아요.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여기 28절의 시작이 뭐죠? 그러나. 그러나라는 단어는 앞에 문장을 뒤집는 단어 아닙니까? 이 접속사가 나오면 앞에 문장이 아무리 좋아도 그러나 하면 앞에 내용을 뒤집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은 진짜 풍요의 땅이고 정말 가고 싶은 땅이지만 쉽게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장애도 없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왜 보게 하셨을까요? 이제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면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장애도 없고 방해도 없고 환란도 없고 근심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누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1차 선교 여행할 때 루스드라에서 큰 환란을 받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와서 이 유대인 불신자들이 바울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을 알고 유대인들이 끌어다가 성 밖에 내던졌습니다.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것인지 아니면 죽다가 살아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은혜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겪어야 될 게 있대요. 바로 환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만사 형통, 환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깝게 성경은 우리에게 장밋빛 인생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평안이라는 것이 환난이 없는 평안이 아니에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을 뛰어넘는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저는 달리기를 잘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에게 달리기를 하라. 그래서 허들 경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허들을 잘 하겠어요? 근데 저 멀리 뭐가 있느냐? 50kg짜리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이 허들을 뛰어서 저기까지 가면 저 50캐럿 다이아몬드는 너의 것이다. 허들을 뛰는데 제가 다리도 짧고 잘 못 뛰니까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찍었어요. 야, 이거 보니까 허들이 한 몇십 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다 뛰냐? 제가 포기할까요? 물론 장애가 있죠. 힘들지요. 뛰다가 또 넘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엉덩방아 찍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피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조금만 고생하면 50캐럿짜리 다이아몬드가 있기 때문이죠. 천국은 50캐럿 다이아몬드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이 좋은 걸 인정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확 심어줬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전 성취의 장애물입니다.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한 세 가지 장애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제가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그들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부정적입니다. 못하리라, 안 되리라, 어려우리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한 2년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한 2년 정도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2년 동안 살면서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없지 않았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그들이 강해서 이겼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것이지 이스라엘 힘이 강해서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하는 여호수아를 다음에 보겠지만 이 여호수아를 보면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 강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기지를 못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기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안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않고 환경을 보면 아주 부정적이 되기 쉬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는 특별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배고프면 뭐라고 하죠?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싫으면 싫어 죽겠네. 다 죽겠대요. 왜 죽습니까? 좋으면 살아야죠. 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과장도 잘합니다. 32절, 33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블레셋 땅에도 있었고 가나안 땅에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장을 해요.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건 틀렸습니다. 모든이란 단어는 과장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잖아요. 살다 보면 알게 되죠. 거인들이 있어요. 골리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아요. 거인들 몇 명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거인 몇 명이 있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거인이래요.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과장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더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여론조사를 보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누가 봐도 다 틀렸어요. 그래도 여론조사 하면요 100%가 안 나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인 10색이라고요. 다 달라요. 그러지 않다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보기에도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자기 비하에 빠졌습니다. 자기들을 메뚜기로 취급하고 가나안 거민들이 자기를 메뚜기처럼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보는데 왜 자기를 메뚜기라고 생각합니까? 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메뚜기라고 말한 적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과장이요, 자기 비하요, 불신앙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의 장애입니다. 14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들은 슬픔에 빠집니다. 울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죽을까봐, 처자가 죽을까봐 두려움에 빠졌다는 거예요. 나중에 지금부터 이제 38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잖아요. 처자가 죽었습니까?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죽을 때가 있긴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에 있는 물건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손대는 바람에 한 10몇 명 죽은 적이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명은 죽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면 그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1절에 다윗이 이런 시를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3절에도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두렵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받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사람이 두려워지거나 환경이 두려워진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이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직 능력입니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혹시 이러다가 내가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자식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장애물은 반항정신입니다. 아이들이 가출하는 이유는 뭐죠? 부모에게 반항하기 위해서죠. 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은 가출하고 비교도 안 됩니다. 제가 14장 4절을 또 읽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웠는데 자기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겠대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재요. 이건요,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고 이렇게 얘기하죠. 9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이 두려워서 돌아가자고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항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세 가지 장애물을 뛰어넘자고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메뚜기의식을 갖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밥은 먹어야죠. 먹을 것은 먹는 것이지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 너무 짧아요. 이 짧은 인생을 왜 메뚜기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거는 내가 먹는 먹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전 성취의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부정적이고 반항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14장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의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심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을 독려해서 가나안 땅을 가려고 했을 때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회중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좋게 보셨어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대신에 믿음 없는 모든 사람들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인생에는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기회가 왔어요. 근데 그 기회는 안전한 기회는 아니에요. 기회는 기회인데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가능성이 있는가?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환경을 보면 하나님이 된다고 자꾸 가르쳐줘요. 근데 환경은 안 돼요. 기도하면 환경이 될 것 같은데 환경은 안 돼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지만 아니야, 포기해야 돼 하고 포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야, 이거는 먹이야 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경계를 뛰어넘으려면 세 가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14장 7절과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주려고 할 때는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 김포에 올 때, 제 연고지도 없는 김포에 제가 왔잖아요. 올 때 저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는 사람도 없는데 내가 왜 김포에 와서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기도만 하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왔잖아요. 맞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오늘 경계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전진을 해서 복을 받을 것이냐, 후퇴를 해서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정지를 해서 방황할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알던 한 전도사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이 남편이 경찰이셨어요. 이분에게는 어떤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 꿈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은 선교사들을 많이 후원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는데 경찰 월급을 가지고는 그렇게 많이 후원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고 싶은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눈을 열어주신다면 제가 그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했는데 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탁 지나가다가 신문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만 보면 이 땅을 사면 땅이 오른다 안 오른다가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만 보면 이 부동산이 오를지 안 오를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만 하면 자꾸 어떤 부동산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경찰이 무슨 돈이 있나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막 이게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돈 끌고 모아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 갭 투자라고 하죠. 그런 걸 했어요. 했는데 집을 사면 집이 막 몇 배가 오르는 거예요. 오르는 거예요. 또 집을 사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경찰이고 본인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지금도 그게 가능합니까? 물었더니 지금도 그렇대요. 자기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떤 부동산이 딱 눈에 보인대요. 그것만 보면 그냥 사면 된대요. 지금도 자기가 이거 오르겠다 생각하면 조금 있으면 오른대요. 이야, 대단한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이분이 참 금소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그 돈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들이 모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누가 압니까? 근데 만약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아휴, 내가 만약에 집을 샀다가 손해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만약 집을 안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주셔도 그 경계선 상에서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내가 생각할 때는 조금 두렵고 주저한다 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맞다고 생각 들면 하세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을 붙잡고 그 복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것이 있대요. 이 땅에도 있고 죽고 난 이후에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주고 싶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약속의 가나안 땅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 것으로 소유하려면 전쟁을 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약속하신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선물들이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그 복을 외면하고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유롭게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